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년에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의가 이어지는데 오늘 13강입니다. 제목은 사울의 핵심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의 전도 부분을 좀 놓쳤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사울의 핵심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지금 빌립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복음을 듣는데 그가 늘상 구약 성경을 읽었던 거죠.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누가 가르치냐라고 궁금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인데 자, 이사야 내용은 중에는 많은 주의 종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 내용인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우리는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간닥의 내시는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빌립이 이제 그 내시의 말을 듣고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자, 이 글이죠. 이사야의 글에서 이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그러면 이 글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이죠. 성경을 이 글이라 했는데 이 글이 이사야의 글인데 이사야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이 내시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에베소에 보면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인데 예수님 오심으로 그게 비밀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약을 보는데 그 구약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한 얘기다 하는 거죠. 그전에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문제는 자, 그것을 이제 빌립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이 글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증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는 것이 바로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는 사실을 풀어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이 보라는 말이 제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지만 굉장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죠. 자, 봐라. 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그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논쟁이 뭐냐면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죠. 지금 우리는 뭡니까? 약식으로 세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물로 씻는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 37절 보시면은 없음이라 되어 있죠. 없음. 자, 없음이라 되어 있는데 문제는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아주 좀 이렇게 평가 절하된 사본. 거기 보면은 바시리엔시스라는 같은 몇몇 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없는 거지만 이게 안 봐도 되겠지만 그러나
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례 받을 때 우리 보통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어떤 고백을 했을까? 추측해 볼 때,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사본에 뭐라 되어 있냐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고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걸 킹 제임스에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소수의 사본이지만 어떤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이 바로 뭐냐? 이 세례 받는 근거가 뭐냐? 믿음 고백이 뭐냐?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에 따라서 세례를 받는 근거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봤지만 처음부터 뭡니까? 이 빌립과 내시가 만날 때 성령이 뭐예요? 서로 만나게 한 거죠. 만나게 해서 결국은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고 그걸 믿고 지금 고백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 일이 끝나니까 자, 주의 영이, 이 주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또 다른 일이 있으니까 그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철저히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선교 그러는데 실제로 뭡니까? 선교를 하려면 뭐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주로 선교 간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정작 가서 전할 것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특히 청년들이 최근에 뭐 이슬람을 간다 이러면서 굉장히 잘못 인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일단 그 나라에 간다는 것만 갖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뭘 전할 것인가 살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40절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내시는 자기 길로 가고 이디오피아로 가고 자, 그러면 내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디오피아에도 뭐가 있다 그랬죠? 자칭 유대인이 있다 그랬죠? 그들도 구약을 보고 자기들이 다윗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내시가 가서 그들에게 뭡니까? 그동안 보던 구약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을 겁니다. 자, 빌립은 이제 우리가 빌립의 사역인데 지금 지난 시간에 스데반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빌립 이렇게 해서 집사가 증거했죠. 그럴 때 이 빌립은 주로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했고 그 다음에 성령 지시에 따라서 이 가사로 가는 길에다 가다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아소도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8장 내용의 마지막이었습니다. 9장입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지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우리가 지난번 봤지만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은 뭡니까? 그걸 옳게 얘기했더랬죠. 그래서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전히 뭐예요? 구약을 능통하고 바리새파로서 성경을 능통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데반이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얘기했는데 자 이제 9장 내용이 뭐냐? 이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왜 대제사장에 갔느냐? 대제사장은 사내들의 의장이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대제사장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뭐 사법권과 행정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행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뭐냐면 대상에 가가지고 그에게 권한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그렇게 지금 간 겁니다. 자, 2절 다메섹에다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히 핍박이 간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자, 문제는 다메섹이 어디냐 하면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있죠. 거기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자, 잘 안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다메섹은 이쪽인 거예요. 위쪽으로, 내륙 쪽으로. 자, 그런데 이 다메섹은 원래 이 산지인데 이것은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 그 다음에 다윗 때, 솔로몬 때까지 거쳐서 계속 내려온 명칭이고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현재는 로마에 지배받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초대교회 당시 다메섹에 거주했던 유대인 수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 지금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자, 그들이 상당했는데 이때 보면은 AD 60년에 네로 박해 때 약 1,500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 이것이 유대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거기도 많은 유대인이 가 있었고 왜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을 피해서 가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많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간다고 하는 거죠. (6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그냥 그 길을 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메섹으로 길을 간 거예요. 갔는데 가는 길에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뭔지는 모르지만 빛이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은 뭘 말하냐면 22장 6절에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그때 표현을 큰 빛이라 그런 거예요. 또 26장 9절에 보면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쭉 내려와서 자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도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빛이 있는데 제가 전에 창세기 말씀드렸지만 넷째 날에 태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빛 그러면 태양빛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빛에 대해서 말할 때 빛의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낮이니라고 예수님 표현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울을 만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빛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면서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그 빛이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자,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을 두 번씩 연달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관심 있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해서 겹쳐보는 거죠. 상당히 이거는 의미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울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이 뭐예요?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순하게 이때 주라는 표현, 여러분 성경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주가 있고 아직은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은 뭐예요? 그냥 빛을 보니까 놀라가지고 단순한 두려움으로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직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런 표현이 아니고 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는 예수라 이러니까 아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작년에 예수 누구인가 할 때 예수가 노래했죠. 하나님 노래했잖아요. 그죠? 그때 요한복음 표현이 뭐예요? 나는 뭐뭐이다. 기억나십니까?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뭐냐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표현을 헬라어로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예흐의 아쉐르 예라는 그 표현을 히브리어 표현을 헬라어로 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은 뭐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모르고 나를 박해하고 있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글에 좀 한계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선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 사도행전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나 주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전할 자, 들을 자 다 준비해서 만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울도 누구예요? 이 어디에 다메섹에 들어가면 너에게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뭐예요? 그러나 지금 사울은 얼떨떨하죠. 갑자기 변한 거니까. 자, 이걸 보면 주님이 사울을 부르는 것도 뭐예요? 사울의 의사를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렇죠. 같은 일을 같이 당했기 때문에 일단은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은 동료도 다 겪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집중돼서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충격이었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사울이 그를 인해서 눈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끌고 가게 됩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게 딱 사흘이라고 밝혀 있잖아요. 사흘. 그러면 이 사흘이란 말이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뭡니까? 사흘이란 말이 의미가 있죠. 먼저 누구죠? 사흘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사흘이죠.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신 게 사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 전환, 변화가 생길 때 주로 표현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이제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예수를 증거하는 대로 돌아서는 대전환이죠. 그걸 이제 사흘이니까 표현한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아나니아는 오정에 죽었던 아나니아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실제로는 뭐예요? 먹고 마시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주님은 뭐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까지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민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사흘 동안에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지금 기도한다고 표현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만나는 분이 누군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아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줘가지고 서로 뭐예요? 교통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왜? 나중에 만났을 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13절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니다 하더니 자, 지금 이게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비록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벌써 예루살렘에 소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독려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돼요? 해를 끼치고 핍박한다 하는 걸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하더니라고 말하니까 14절 그리고 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렇게 걱정 말을 한 거예요. 하니까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사람을 볼 때 평가할 때 그냥 외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사울은 현실적으로 뭡니까? 예수 민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가 걱정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니까 주의 말씀은 뭐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울은 모르고 있을 뿐인데. 자, 그러면 왜 택했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이름이에요.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경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요 메시아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게 바울의 소명인데 여러분 갈라디아 2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자, 베드로와 이 바울이 두 축이라면 베드로는 뭐예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면 또한 내게, 즉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럼 왜 이방인의 사도로 삼느냐? 그 당시 이방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방 지역이 뭐죠? 헬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다 보니까 이 헬라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뭐예요? 가말리엘 학파로서 철학에 능통하고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 대화할 때, 논쟁할 때 충분히 그 기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뭐냐? 즉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소명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은 몰랐지만 그러나 주님은 벌써 준비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내 이름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먼저 디모데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온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첫째는 뭡니까? 이방인.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왕, 자 임금들. 사도행전 26장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자 이제 왕들에게 뭡니까? 임금들에게 증거한다. 그 다음에 25장 12절에 베스도가 상리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왜 갑니까? 간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지금 자기가 억울하다고 누구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에게 직접 뭐예요?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는데 놀라운 것은 임금들에게 아그리빠 왕과 가이사에게 뭡니까?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한다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면 이방의 사도니까 유대인들이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자,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 원한다. 그래서 늘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여러분 왜 사울이고 왜 바울입니까?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헬라어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기에 불받은 바로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걱정했는데 그 아나니아가 이제 뭐예요? 조금 마음을 덜겠지요. 자, 16절.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오히려 지금까지는 바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어떻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제 앞으로 딴 것도 아니고 예? 실적으로 유대인들이 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왜 핍박받습니까? 딴 거 없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핍박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을 핍박했는데 반대로 그가 즉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고난받은 것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요? 5번. 이게 40대 맞으면 죽는데요. 근데 바로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교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분 고민 중에 최고 고민이 뭐예요? 잠을 안 재우는 거래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 번 못 잤다. 자기가 자고 싶은데도 못 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주림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은 뭐예요? 오로지 뭡니까? 일념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만큼 결국은 이 바울의 이 고난 때문에 뭡니까? 오늘 이 대구 장로교도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눈이 안 보였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뭐가 벗어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다시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눈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 지금 우리는 이 다메섹에서 이제 핍박하게 갔는데 바울이 그 뒤면 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데 지금 사실 이 구장 내용은 주로 지역이 다메섹이에요. 자, 그걸 갈라디아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자, 그래서 자기 어머니 때로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죠? 중요한 건 기독교는 부르심이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각자를 다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수를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아직 안 왔어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 이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쪽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오는 사이가 기간이 얼마예요? 3년이라는 기간인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정리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3년 동안의 기간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머무는 시간은 15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옛날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시비 붙었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죠? 자, 15일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느라 오직 야고보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진술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갔을 때, 자,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하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 사이에 뭡니까? 이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제자가 생긴 거예요. 함께 먹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이 다메섹에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뭡니까? 지역마다 뭘 만들어요? 회당이 있잖아요. 그 회당이 결국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장소가 된 거죠. 근데 뭘 했느냐? 그동안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즉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실질적으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핍박받느냐?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이려 했던 사울이 이제는 뭐예요? 자기 입으로 친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21절 듣던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그러나 그럴수록 사울은 더 힘을 얻어가지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았어요. 한 단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속에는 뭐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구약에 어떻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증언한다는 말은 증거에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딴 거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유대인을 알고 있는 구약, 그 구약을 들어서 아까 빌립처럼 이사야 내용을 증거한 것처럼 구약의 내용을 들어서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 유대인 중에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핍박한 자가 지나니까 당혹스러울 거고, 반대로 예수를 반대한 자들은 뭐예요? 오히려 사울이 변절했으니까 더 당혹스러울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듯이 또한 사도들을 핍박했듯이 스데반을 죽였듯이 똑같이 뭐예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반대한 자들이겠죠.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러분, 이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잘못 알면 그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까지 이른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뭐 애국을 주장한다든가 이런 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인데 애국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데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결국은 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니 그 열심이 대단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런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한 놈을 잡아가 죽이려고 그랬던 마음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차이는 뭐냐? 바울은 깨달은 것이고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게 바로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동안은 전에도 별일이 없었는데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누가 그랬던데 이렇게 피해서 광주리를 달아내려서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에 짧게 있었던 게 아니라 뭐예요? 3년의 시간. 그 중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기간 동안 거기서 어떻게 했다? 예수의 복음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죠.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거 뭐냐?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러 갔는데 그 뒤에는 몰랐잖아요. 여전히 사울은 그들의 경계 대상인데, 자, 사울이 와가지고는 오히려 반대로 사귀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왜 두렵냐? 그가 뭐예요? 대제사장들로서 하여금 뭘 받았습니까? 권한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겁난 거죠.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 하는 말을 바울을 못 믿겠으니까 누가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자, 초대교회 때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드리는 자였죠.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증가니까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점점 열린 거죠. 29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로 이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바울을 인정하지만 점점 헬라파 유대인들, 즉 예수를 반대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론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애써 힘쓴단 말입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 이 헬라의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변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에 능통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스데반 때처럼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30절. 자, 근데 특히 이거 우리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헛된 속임수가 그냥 달콤한 거 우리한테는,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그럴듯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망하잖아요.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지배하죠. 계속해서 속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이, 헬라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발달하니까 그때 속국이 됐던 유대인들이 뭡니까? 그 헬라 철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해서 대표적으로 유대인 중에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필로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인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이 필로와 오리겐은 뭐냐? 철학과 성경을 믹스를 시키는 거예요. 믹스. 지난 시간에 제가 선전을 말했지만 사실 선전이라는 것은 이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철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필로가 뭘 했냐면 창세기와 철학을 합해가지고 창조는 하나님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이 필로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로나 이런 시작해서 점점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철학이 헛된 속임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성경으로 이거를 배교를 해야 되는데 배교를 하는 게 아니라 흡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도 기독교 안에 왜 신학이라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신학. 이게 뭐 하는 거죠? 신에 대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학 속에 뭐가 들어와요? 방법론적으로. 철학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신학 그러면 아주 명쾌해야 되는데 신학교가 신학하는 사람들이 알딸딸한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만 하냐? 신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 합니까? 끊임없는 논쟁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냐 신이냐? 논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하다 보니까 이쪽 주장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제가 앞으로 이제 주일 오후에 시작하면 창세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왜 바벨론 신화를 들고 옵니까? 지금은 창세기 공부할 때 바벨론 신화 얘기 안 하면 바보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아니 우리는 성경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성경도 바벨론 신화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시대가 우리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없으면 헷갈리기 쉬운 시대예요. 대구 장로교는 어쨌든 간에 2023년도 오직 말씀 가운데만 성경에만 집착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자, 형제들이 알고 가히 사례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제 바울이 여정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지금 바울로 인해서, 사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시끄러운 거예요. 왜? 바울의 담대히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소란스러우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이 가이사랴, 여기 해변 도시죠. 여기를 가서 원래 이 바울의, 이 그림을 보셔야 되겠네요. 원래 이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 여기로 보냅니다. 보내니까 어떻게 되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제 분쟁 요소인 사울이 이제 옮기게 되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평안히 서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유대.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어디로 이방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평안히 든든히 서야만 돼요. 말씀을 배울 수 있으니까. 더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주님께서 주를 다 배우니까 경영하게 되고 그다음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하시니까 왜냐? 왜 위로하시느냐? 지금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평안하게 서간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에 막 원수가 나를 막 물리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 가운데 뭐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한번 보시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정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두렵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봉안가 거기서 탄광에 열흘입니까? 있잖아요. 그분이 갇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뭐냐? 다윗은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여러분 이 상이 뭡니까? 이 상. 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을 상 받는 걸 생각하는데 그 상이 아니고 뭐예요? 밥상이에요. 밥상. 그러니까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자,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평안한 게 교인들이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때 우리가 수가 더 많아지니라 눈이 번쩍 뜨지만 이 수는 뭡니까? 작정된 수입니다. 예? 우리가 욕심대로 생각하는 수가 아니고 작정된 수. 그 교회 지금 복음을 듣고 오게 될 자들을 지금 불러 모은다. 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증거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 2023년 첫 주에 결론을 이걸로 맺겠습니다. 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자,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자, 이때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월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핍박한 사도 바울이 변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지금 온 것처럼 대구 장로교회도 2023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